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먼저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었죠. 반면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첫째로 성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성결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본문의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조그마한 분쟁이나 다툼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늘날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교회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없던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늘 언제나 당시에 있었던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끄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툼과 시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논의를 3장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4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문제의 근원적 원인을 찾고 또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책의 독자들, 즉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 책을 회랍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즉 그 말은 당시의 교회들도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이 다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라는 것이죠.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다툼도 불사하고 있는데 결국 얻는가요? 얻지 못하는가요?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2절 하반절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들이 그토록 구하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을 또 잠시 접어두고 일단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들을 누구를 부르는 말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했던 너희죠. 1절부터 3절까지 나왔던 너희가 4절에 오면서 가늠한 여인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가늠한 자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이라 부르고 있는가 하면 성도와 교회는 모두 여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또 그렇다는 것은 이들이 범한 그 간음이라는 것은 육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 즉 이 당시에 있었던 이 교인들과 또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헌금 생활,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11조 이런 것들 꼬박꼬박 잘 드렸겠죠.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이들을 통해서 간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5절에 보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즉 그 당시 성도들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성도가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종종 이것을 하나님과 영적인 혼인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여성 명사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감정이 무엇인가 하면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앞서 3장 14절에서 나온 독한 시기와는
다른 단어로서 질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투는 어떠한 감정인가요? 먼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하지 않죠. 즉 하나님은 처음 우리 안에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너희를 사랑하시고 계시지만 너희인 성도, 즉 교회는 그 처음의 사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즉 처음에 그 사랑을 버린 것으로 판결이 난 이유는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됨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으로 간음한 상태로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들은 현재 지금 무엇인가를 아주 열심히 다툼과 싸움도 불사하면서 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것을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손에 한번 쥐어보지도 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 당시, 즉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의 정신이었죠.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가치관, 로마의 문화가 이스라엘 곳곳에 침투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힘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곧 정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하여 많이 가진 자가 절대 선이었던 그런 시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시대. 즉 오늘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서 적당히 타협하며 더 큰 힘과 물질을 모으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겠죠. 시대적 흐름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성도라고 한다면 그 흐름에 그렇게 저항하여 로마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요청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흐름, 즉 로마의 정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그 흐름에 저항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스라엘은 로마의 피지배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궁핍과 가난, 즉 아주 극심한 고통이 따라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즉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난 사항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그 고난을 몸소 오롯이 겪어내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힘들게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구원이 목적인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굳이 손해보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100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바랬던 것은 구원이거든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살아야 하지 않는가?
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혼란과 유혹을 주었고, 그 결과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그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일부 그리스도인과 일부 교회들의 삶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잘못 구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잘못 구함은 두 가지 대표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구하지 않음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현재의 내 삶이 그냥저냥 살만할 때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을 때에, 그럴 때는 하나님이 크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구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평안한 삶, 안정적인 삶, 즉 현세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부분이 충족되었으니 더 이상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력으로 쓰려고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역시나 구하기는 구합니다. 그러나 앞의 사람과 다른 점은 아직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흐름을 따라 생각해 보자면 이 사람 역시나 구하기는 구하지만 정욕으로 쓰는 것, 즉 자기의 만족,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현세의 삶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구함의 목적, 즉 삶의 지향점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갈망은 전혀 없고 현재의 문제만을 위하여 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잘못된 구함을 지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야고보 사도가 정말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버려버린 채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4절에서 말하는 세상과 벗됨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은 결국 우리로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 이들이 무엇을 구했는지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6절에 이제 이들이 무엇을 구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나오고 있죠.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을 구했는데 이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6절부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즉 앞에서 구하여도 얻지 못했던 그들이 구했던 것은, 다투면서 싸우면서까지 그들이 구했던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은혜를 구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가치관, 로마의 흐름, 로마의 문화를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세상, 즉 현세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 그리고 다툼을 통하여 열심히 구했으나 그들은 얻지 못했다는 것이고, 굳이 또 야고보 사도가 다툼과 싸움이란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그들은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에 의존하여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서 은혜라는 것을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절에 더욱 큰 은혜,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지혜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6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인가? 7절 이하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7절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사용어로서 지휘관의 지휘 아래 질서 있게 줄을 맞춰 서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전쟁에 출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출정하기 위하여 줄을 쓴 것이라면 이 줄을 쓴 사람은 마땅히 지휘관의 명령에만 움직여야 됩니다. 즉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늘 그렇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겪죠. 시험을 겪죠.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 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은 마귀에게 복종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전쟁을 치르는 중인데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촉진해라, 즉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친밀해질까요? 먼저 하나님과 원수인 세상과 벗됨을 끊어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애쓰며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에 보면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시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즉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을 갈망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겸손의 네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즉 그동안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웃고 떠들며 만족해오던 습관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비천한 상태로 내려가라. 가난한 심령이 되어라. 주님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갖춰야 할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란 무엇인가 하면 7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절에 보면 우리를 높여 주신다. 마지막 때에.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 역시나 이들이 받았던 그 유혹에 그대로 다를 바 없이 방치되어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너무나도 성실하게 성도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거울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